안녕하세요.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3월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포근해지고 있으니까 활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야외 활동 많이 하셔서 면역력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햇볕도 좀 많이 쏘이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이상한 날이었는지 주일날 유튜브도 방송이 송출되다가 중간에서 끊겼고, 또 네이버 밴드도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될 때 끊겼고, mp3 제가 녹음 강대상에다 놓고 또 목소리만 들어가게 하는 mp3 녹음도 안 됐어요. 이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또 짜집기를 했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어제 저녁에 어제 주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을 거예요. 또 끊기는 데도 있고 또 소리가 컸다 작았다 하기도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왜 다 말썽을 부렸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또 컴퓨터와 방송과 이런 시스템을 잘 아는 분들을 아는 분을 오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제가 또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안 드리겠지만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근데 저는 이 반응에 대한 것들, 사람들의 반응,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회개하고 너희가 죽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41절에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베드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역사잖아요. 아마 이게
정말 기독교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일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단한 무슨 웅변가도 아니고 대단한 설교가도 아니고 무슨 학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의 이름이 사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보다는 사도행적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사도나 120문도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떤 행적을 나타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는가. 그래서 사람 아무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령이 그를 움직여야 되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야 되고, 성령이 그를 쓰셔야 되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위해서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중요했다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중요한 거죠. 특히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게 신약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자로 나서서 베드로의 그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로 몰려온 겁니다. 세례. 3,000명이나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그 어떤 대단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게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긴 했지만 아직도 그 유대인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할례라는 게 아주 그들의 어떠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는 그야말로 선민의 표시였고,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차대한 법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그냥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면 다 할례주의자들이었으니까 그 할례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생각 속에 아주 고착돼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할례가.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로 변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설교하니까 그들을 움직이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사람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말해서 몇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3,000명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된 거예요. 그죠? 누구 하나 붙잡고 전도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결단시키고 하려면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때가 돼서 일하시니까 3,000명이 그냥 한 방에 완샷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이러한 역사는 저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요즘엔 뭐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없지만 과거에 한 20년쯤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무렵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나오는 질문이 이렇게 해서 뭐 간신히 전도되고 간신히 뭐 몇 사람 이렇게 모이다가는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흩어지고 하는데 14만 4천이 언제 채워지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14만 4천이 다른 데서는 다 상징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숫자 주변 둘러봐야 모인 사람 뭐 몇십 명, 그저 100여 명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여기저기 몇 군데 흩어진 사람들 다 합쳐봐야 1000명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아는 거로는 언제 14만 4천이 채워지느냐 이것이 저에게 주로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답답하죠. 저도 그냥 빨리빨리 뭔가가 채워지고 금세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오고 뭐 부산에서도 마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막 이렇게 그런 소식이 오늘 몇 명이 인을 맞았네 이렇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뭔가 된 것 되나 싶으면 또 문제가 터지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즉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계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쓰신 거죠. 빌립 같은 사람도 성령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하시니까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봐요.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면 한 번에 3만 명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14만 4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걸러내실 거 걸러내시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 세례받고 돌이켰다면 할례에서 세례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시대의 인식 자체가 다 할례로 굳어져 있었던 시대에 뚱딴지같이 세례를 받는다. 이게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인 맞아야 된다. 인 맞는 게 믿음이다. 인 맞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치고 나가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기존의 교회에서 쉽지 않거든요.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식 자체가 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데 점점 잊혀져가는 내용이다 보니 별로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포섭해서 끌어내려고 하고 하니 교회가 일반 기존의 교회들이 이제 다 배수진을 치고 교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인이니 계시록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다 신천지고 이단이라고 매도해 버리기 때문에 귀를 닫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베드로의 이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 번에 베드로처럼 3,000명이 될지 아니면 3만 명이 될지 아니면 300명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마가다락방에 올라갔던 120문도의 심정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 시도를 계속해서 한다면 분명히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